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것, 또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말 안에 거하는 것, 곧 제자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다, 모습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시작한 자입니까? 아니면 정보에 대해서 믿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믿음의 관계, 그것을 시작했다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집에 아무런 그냥 우리 가족끼리 살다가 만약에 개 한 마리를 아니면 고양이 한 마리를 들여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윤이가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 엄마의 반대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모든 구조, 집안의 모든 행사, 아니면 여행까지 다 이게 이 새로 있는 이 생명체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쳐져요. 그래서 다 바뀐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계속 제약받게 되고,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들어와도 그런데 내 삶에 만약에 이제 우리 한 부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요, 진짜 다 바뀌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여행하는 거, 일하는 거, 내가 자는 거, 이게 다 바뀐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인격적이고 또 그분의 말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관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와 달라지는 게 없다, 다른 게 없다 하면은 참 이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체가 들어와도 내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데 내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게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쩌면 상상 속에 있는, 혹은 그냥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종교가 말하는 신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믿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이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바치는 어떤 것에만 관심이 있는,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또 애씀과 이런 수고에 그냥 축복이나 던져주는 그런 신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변함없이.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목적하셔요. 그분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원한단 말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형제 관계와 같은 이러한 관계성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다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의 바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보, 어떤 것에 대한 확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이해, 예수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거기에는 이 인격적인 관계와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과 함께 이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그 성장을 또 경험한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자신을 자유케 한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냥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하는 것의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자유롭게 누리는, 막힘없는 그 관계를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막힘없는 관계를 누리는데 나는 제한받는 방식으로 그 자유를 또 누려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죄에 대한 진리를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위하는 그 자유로움을 경험하는지 보셔야 돼요. 나에 대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나다워지는 데 있어서 나를 스스로 망치는 그 삶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여서 진짜 나답게 살게 하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지,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망치고 서로 해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자유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내면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셨습니까?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사셨고 그 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그 영향 아래에 사셨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까? 이런 것이 작게라도 여러분들 있어야죠. 신자라면.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또 역시 참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게 믿음의 어떤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염두에도 계속 이 이야기를 전개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를 주목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참된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고 있고 어떤 자유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데,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진 믿음의 어떤 다 증거인데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 이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한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그리고 그 핵심적인 증거가 나한테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참된 믿음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건 또 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참된 믿음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것. 일반적인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되다고 하는 그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그 핵심적인 그 증거를요, 잘못된 것을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먼저 뭐예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순전한 진심과 열심, 그것을 근거로 참된 믿음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믿는다 하는 그 모든 종교인들의 진심과 열심과
그것에 의한 어떤 활동들 있잖아요. 이것은 기독교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갖는 거라. 그것이 진짜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데서 자신의 믿음의 증거를 찾았는데, 여러분들 33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뭐 자유를 다루면서 다룬 건데,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 39절, 오늘 내용에 있는 39절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드러내고자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 내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혈통적으로 그렇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죠. 혈통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 민족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 때 이것은요,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이 규정한 그런 의식들을 힘써서 아주 열심히 준수한 자들이라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 있잖아요. 할례, 8일 만에 아이들에게 할례해야 된다는 이것을요, 계속 지켜왔어요. 역사 내내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계명 있잖아요. 율법들을요,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라는 것은 혈통과 함께 그러한 기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이 말씀을 온전히 열심히 지켜왔다. 이것이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래, 나도 안다.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그렇다는 거,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안다. 그러나, 그럼 뭐예요? 안다. 너희들이 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후에 하시는 이 말씀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나의 혈통을 내세우는 거, 내가 뭐 아브라함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내가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율법에 열심을 냈었고 지켜오기 힘썼고, 이런 것이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그런 진짜 신뢰하고 있는 그것으로 드러나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실 제가 끊임없이 자주 얘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계속 이것을 점검하도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들어봐야 되고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나의 그 믿음을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외적인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요, 갖추어진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열심과 행위를 기반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믿는다라고 그냥 간주해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고, 내가 목사 아들이고, 딸이고, 뭐 권사, 장로, 뭐 이런 직분자들의 아들이고 딸이고, 교회 안에서 수없이 시간을 보냈고, 이런저런 봉사를 했고,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교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다니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헌상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내가 믿는 거 아니냐. 믿지도 않는데 이런 걸 왜 하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이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니고요, 헌상도 정말 성신껏 다 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다 합니다. 외적인 이런 모습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적 모습 그것 자체가 참된,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순영 목사님께서 언젠가 참교추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한 남자 집사님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청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진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칭찬을 받고 모든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있었던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15년, 20년 동안 진짜 교회 안에서 수없는 열심히 있는 일들을 하고 나중에 조금 큰 교회로 옮겨서 막 제자훈련 비롯해가지고 온갖 훈련과 선교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제 박 목사님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교회를요 10년, 20년 다니고 그 안에서 온갖 봉사와 열심을 다 내도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형적으로 온갖 이 드러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요 그것이 나의 결정적인 믿음의 증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그 증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외적인 행동만 보고 괜찮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냥 아이들이 부모 좋아하니까 그냥 교회 오는 뭐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이렇게 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뭐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 그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올바른 신학적인 지식도 참된 믿음의 증거가 아닐 수 있어요. 올바른 그리고 바른 이런 신학적인 지식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4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 유일신 사상은요 정말 특별한 겁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유일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이 민족은요 이 유대 민족이 유일했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 다 다신론이란 말이에요. 오직 유대교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붙들었던 건데 이렇게 확고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이 내용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들은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내내 이들은 이렇게 많은 이 큰 대제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지배를 받았는데 이 모든 지배 민족들이요 다 다신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자유를 준 그런 이 지배국도 있었지만 이렇게 강요하는 때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다 우리의 신도 다 받아들여라. 하지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역사 내내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하고 뭐 이렇게 이방신도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혼나 뭐 이런 과정들도 거쳤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 있잖아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이거는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중심은요, 오늘날 유대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에 지금 막 또 이제 가자지고 뭐 지금 문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특별히 종교인들한테도요 아주 자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이거 변치 않았다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거죠. 42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게 있어야죠.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귀신도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보다 아마 귀신이 이 사탄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지식으로 하면은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카톨릭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사 내내 이 중세 시대 때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초대 교부들 있잖아요. 초대 교부들 어거스틴을 비롯해 가지고 뭐 이런 이레니우스 같은 막 이런 교부들의 전통과 그 신학을 내가 따르고 있고 지키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핵심적인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 특별히 개혁파 신학 혹은 칼빈주의 신학 아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 자체가 이런 이 바른 신학을 알고 바른 신학을 내가 유지하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요, 그것이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있어야죠. 그걸 하고자 해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른 지식도 아닙니다. 행위나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됩니다. 행위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는 좀 행위가 부족해도 또 지식이 좀 부족해도 진짜 이 핵심적인 게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가족으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적인 우리가 다른 교회들 믿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럼 뭡니까? 그 핵심적인 가장 결정적인 그 증거가 뭡니까? 사실 제가 이 요한복음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여러 구약 설교든 교리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가장 핵심적인 증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42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자신에게 이게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뭐요? 시작. 예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이 진짜 너희 아버지냐?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아버지가 맞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우리의 믿음이 실제이고 살아있고 정말 참되다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뭐 이런 이어지는 행위들, 뭐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핵심적인 한 가지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여러분들, 내가 뭐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자가 다른 행위에 있어서 뭐 다른 사람도 좀 못할 수 있어요. 뭐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자가 결핍할 수 없는 어떤 수많은 은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어떤 것 가운데서 결핍하는 순간 그게 신자가 아닌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요, 결정적인 거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게 참된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의 이 핵심적인 결과예요. 왜요? 그게 믿는 게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을 믿는 거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사랑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도 그 핵심적인 요소가 사랑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그 모든 일에도 그게 있듯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에 여러분들 핵심적인 요소에 이 사랑이라는 게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혈통, 자기들의 선조, 자기들의 그런 열심과 행위, 아니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식을 말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천주교도 뭐라고요? 세례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종교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녀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가장 막강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 결정적일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유대인의 말처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늘 아버지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알고 믿고 한다면요, 그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나도 사랑 안 한다.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동일하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중심적인 마음을 우리가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혹시 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대상이 있어요. 성부께서. 누구예요? 영원 전부터 사랑하는 대상, 영원까지 사랑하는 그 대상,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더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3장 34절과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네. 이걸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아들을 사랑하사,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것도 하시고 이 뒤에 있는 것도 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베푸시는 것이고요. 이 만물을 또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요,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성부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요,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아들을 사랑하사 이 만물을 그의 손에 주신 것입니다. 이 만물 안에 우리가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짜 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또 온 세상 모든 것보다, 모든 존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또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진짜 참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제이고, 우리가 진짜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알아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성 때문이라도 우리는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구약 성경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이 바로 또 그거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의 그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도 사랑하고 이 신약도 사랑하는 거 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사람 되심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인간됨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그 어떤 인간과도 다르게 흠없는 인간다움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인간다움을 그분이 드러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내가 이 사람 진짜 좋다 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다 갖고 계신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높은 그런 정체성을 주장하지만 거드름 피우거나 위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지극히 죄 많은 부족한 인생들을 막힘없이 가까이 하시면서도 또 타락한 권세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으세요. 온유하지만 약하지 않으셨고 강하지만 모질지 않으십니다. 겸손한데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함몰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였고 초지일관하셨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됨, 이 성품 역시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또 이 예수님의 인성을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어떤 의미에서 가장 근원적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분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요. 어떤 목적이요? 이 나를 보냈다, 이것은요, 그분이 하시는 사역, 그분이 하시는 감당해야 될 그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뭡니까?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 보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세상인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앞선 내용과 연결을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려고. 우리 안에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참된 그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영위하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위해, 이 자유를 위하여 완전하게 자유로우신 그분이 자신의 무한한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시고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모든 삶을 통해 한없는 그 죄악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스스로가 완전한 그 자유를 박탈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어떤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닌데, 공평하다고 하면 우리를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게 공평하죠. 공평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은혜와 긍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일, 그분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그 일을 믿고 알고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특별히 그 희생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요, 참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반응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가장 값비싼 그것을 그분께 이제 깨워 드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워 드린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막 낭비하느냐 막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본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크기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큰 희생 가운데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셨는지, 나의 죄를 해결하셨는지를 그 깨닫는 은혜를 안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분의 보혈과도 상관이 없는 자예요. 특히 이것은 우리의 본래 상태가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이 본문 44절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번에 좀 약간 신랄하게 얘기하죠. 너희는 마귀에 속한 자이다. 마귀가 너희의 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귀가 진짜 너희들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생각하고 그래 판단하고 하는 이거 모든 것이 그 마귀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항상 거짓을 기반하여 살아가고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나의 행위를 근거하고 어떤 좋은 조건을 기한 나의 지식을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었고 사실 우리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알았습니까? 이런 것을. 근데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는지, 왜 이런 큰 희생을 베푸신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희생이 내 안에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와서 나를 흔들고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그것이 반응하게 되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사실 제가 앞서 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의 모든 것들이 사랑의 이유로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그 사실이 사람 되셔 사셨던 것,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모든 신성,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것, 그분이 하나님의 어떠한 것,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성부의 영원한 사랑받는 이것이요, 이 십자가 사랑으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과 그 믿음의 중심부에 여러분들 진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요, 결국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고요.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요,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어떤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8장 43절 보세요. 8장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해력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4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뭐요?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가 안 가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이런 근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45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부정당하니까. 예수님의 진리는 사실 나를 부정하거든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생각들,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고 내가 기반했고 나를 규정했던 이 모든 것,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고 나는 유일신을 믿는 믿음, 난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잘 믿는 자야, 나를 규정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깨트리고자 하는 건 나를 규정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껍데기로 나를 규정하는 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나를 세워야 될 참된 나의 나됨이 어디에 기반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인간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으면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 이 진리에 대해서 별 마음을 이렇게 갖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흔들려지는 것을 이렇게 혹시 나는 두려워해서 이거를 자꾸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요,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여기서 그냥 자동적으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참된 의미를 깨우고자 하고, 또 작은 요구라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요구에 담긴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도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갖는다. 이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가 말씀에 열심히 이렇게 애쓰는 겁니다. 읽기도 힘쓰고 묵상하는 거, 성경 말씀이 언제 선포되는 그곳에 나를 두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외형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바른 어떤 완벽한 지식과 이런 반응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적인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가장 최고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분이 자기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이 있고 그러기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거고요. 또 그분이 저 밖에 있는 양들 가운데 아직 나를 모르는 자를 이끌기 원한다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한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전도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이 뭐랑 관련 있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결부되어 있고 그것 속에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외적인 것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은 마지막 날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교제와 그 사랑의 관계와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진짜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것 그것을 고대하고 이게 사모하는 것 가운데 소망하는 거죠. 이 여러분들 신자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라는 그것에 그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안에 이 사랑이 있는지를 정말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자기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연약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나 전부를 걸고 말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 나한테 그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자녀인 조건에 있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마귀가 여러분 낫다는 게 아니라 마귀를 그대로 빼닮은 그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그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에 어려움과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 어려움과 부담을 그냥 쉽게 덜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헛된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의사가 이제 환자의 즉각적인 증상 완화에만 신경 쓰면 그건 좋지 않은 의사죠.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하면서 치료에 집중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짜 사랑에 참된 그 대상이 되는 그 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야 되고요.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을 보면서도 그 큰 희생을 보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절규하는 그분의 그 기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거 자기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이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삶이 바뀌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이걸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한 대상이 맞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 대상이 맞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얘기해? 내가 최고로 사랑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요, 그것은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남들과 달라서는 아니죠. 그분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어떤 것들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것을 알고 참된 믿음으로, 이 참된 믿음의 확고한 이 증거를 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